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모든 삶의 무게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허망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소망까지도 오로지 주의 이름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것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길이 되심을 내가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나의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 사모하는 부를 그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정말로 귀한 것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그 어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네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시니 그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이 시간도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이 여기시오 우리가 또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인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비록 더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더위를 통해서 곡식들이 무르익게 하시고 또한 시원한 바람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심 또한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감사 또 온전한 주의 섭리 앞에 우리가 잠잠히 묵상토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삶 결단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이제 입추가 지나갔고 또 돌아오는 주 토요일은 처서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입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 새로움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 주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었던 것들과 내 안에 조금 소심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무더위로 인하여 지쳐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새힘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삶의 진정한 회복과 다시 한번 일어섬의 역사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우리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기도하실지 하나님, 내 영의 갈급함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내 영의 기쁨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소원과 내 모든 영의 갈급함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주춤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소심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잠자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일어나 주를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감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 오로지 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장 귀치 있고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그 힘과 내 삶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공급될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닫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두드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안에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예배를 감당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사 내 영의 만족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예배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평화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더위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한 이웃들 그 지역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토요일 성령구 청년대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과 결과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일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구 청년대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아픔과 그 신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샬롬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아픔과 모든 갈등과 대립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참다운 주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고 이번 더위와 또 비로 인하여서 피해나간 지역과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참되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회복의 여정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특별히 이번 주 성령구 청년대회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청년들 기도하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아버지 그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내 가운데 아버지 목대한 성령이 갇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반드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님 영을 만족케 하실 그 주님만을 일삼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우리 마음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사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부흥의 때를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시대를 깨우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을 성령왕국 청년대회와도 함께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며 승리를 확신하는 거룩한 삶 결단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질랜드 피지 의료 선고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피지 난디공항까지 약 23시간의 비행 후 공항에서 비포장도로로 4시간을 이동해 피지 나꼬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피지에서도 우지에 속하는 나꼬르 마을은 마을 주민이 25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의료 환경, 교육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광림교회 선교팀과 뉴질랜드 광림교회 선교팀은 나꼬르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치과, 피부과, 한방과가 힘을 합친 복합 진료를 통해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1,500여 건의 진료를 하였고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세운 나꼬르 교회와 그들의 집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 여성교회에서는 나꼬르 마을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마을 사람 25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현지인들을 위한 임의용 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선교 이후에도 나꼬르 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3개월치 의약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940여 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피지 선교를 함께한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선교 이후에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함께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뉴질랜드 광림교회의 교우들은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설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독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의 모든 시간과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지정이라고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는 지성을 말하고 그 지능을 얘기합니다. 정은 감성을 얘기하는 희로애락을 말하는 감성을 말합니다. 또 의는 의지를 말하는데 이는 행동과 결단으로 인한 도덕성의 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식은 존경을 받고 감성은 사랑을 받습니다. 의지는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이 있는데 감성이 없으면 인간미가 사라집니다. 감정은 풍부한데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잘못된 열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또 하나 지식이 있는데 의지력이 없으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래 믿어도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네 인간은 누구나 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그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연결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즉 머리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그러기에 머리를 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삶 속에 살아내는 분야, 바로 이게 의지의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고백하며 사는 삶은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좀 고품격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는 의지가 있을 때에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삶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독교는 품격이 높은 기독교요, 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품격이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이상스러운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세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수치와 모욕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수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능력받는 일을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고난과 또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수양이 잘된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능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초대교회, 예수님 교회 제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의 형제들입니다. 저들은 갈릴리의 저 촌마을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성격이 제각기입니다. 인간성도 다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에 이야기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예수와 함께 다닐 때는 예수의 말 한마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당한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달라질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 뜨는 것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체험했으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런 능력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예수님과 함께 달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천지개벽한 일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대한 바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장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이나 만나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사소한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도무지 자신의 기대처럼 큰 일을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분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지 도무지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저들끼리 한 말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는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를 따른 이유가 다름이 아닙니다. 뭔가 기대치를 가지고 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어려움과 이 역경을 능히 해결해 줄 분이라고, 그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저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실망하며 좌절한 그 마음의 내용이 이 짧은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랬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환경이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개인적으로도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흑암이요 무질서요 죄악의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진 겁니다. 주변의 여건과 상은 똥악 다른 바가 없는데 저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 듣고 도망하며 배반했던 이 베드로 요한아, 저 수치와 모욕을 필요했던 피하려 된 사람이 능력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쉽게 변화되나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러난 지 길어야 60일 정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것이란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한 것 외에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리길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신 분인데 저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고 넓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자여인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시고 내 삶에 실천하여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 자유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가 자유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 진리는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묶였던 것을 풀려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유인은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어딜까요?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이라 하면 저 후미진 방,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방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문도가, 성도가 저 마가의 다락방 후미진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지도자가 없이 마치 불투명한 미래의 삶을 예견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렵고 떨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저들은 예수가 구원의 주임을 온천하에 대하며 증거합니다. 그뿐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새로운 변화의 삶,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유에 있는 죄가 진 줄 몰라요. 남들이 그렇게 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게끔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면 그 삶이 거룩한 셈 됩니다. 온전한 셈 됩니다.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맺어진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말씀하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 다녔고 어떻게 하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안 당하려 했던 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성령을 통하여 바르게 알게 될 때에 저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기쁘게 감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도 믿음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력이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옅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오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지금처럼 기독교가 강력한 도전을 받는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밖에만 나가면 인본주의요, 세속화요, 무신론이요, 불가지론이요, 저 절대성을 부정하는 세계요, 여러분 다 하나같이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강력한 도전의 세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며 난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시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감격,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감격, 내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삶, 저 영생의 삶이 있다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도전을 이기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수치와 모욕과 능력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있어진 일들인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해줬던 공의, 정의, 심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녕 다가오는 하나님일까요? 막연하지 않을까요? 나오는 별 갈기 없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저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정의와 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저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고백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음을 본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무슨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름은 당사자의 본질과 기질을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라는 거예요. 시작도 출생부터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영.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외적으로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성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약속하심, 선택하심, 섭리하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약을 이행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불변성. 또 하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과 무죄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저 모세에게 밝히신 건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건 다름이 아니라 저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히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우리 하나님은 저 불변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자존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확실한 그 이름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가 맺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버지가 아니 계셨습니다. 한 번도 이 자매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때에 교회에 나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자매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제단 앞에서 온 밤을 새워 외쳤던 이름은 딱 한 가지, 아버지.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지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새벽 즈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오시며 나의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갖고 나간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누구나 대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존한 자요, 나는 불변한 자요, 나는 무소부지한 자요, 더 나아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저들이 다름이 아니라 저 정의와 공의와 창조주 심판 안에 마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무세부지하신 하나님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역사. 그러기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뭐 했다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녕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수치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이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초월성과 능력을 예전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보니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고 저때 그때 일이 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었지라고 그 하나님의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그 놀라운 표적들이 새롭게 저들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저 바디메오를 일으킨 사건, 바디메오의 이런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신 말씀이요, 왜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던 그 말씀은 저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 인류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 인류의 사람을 위한 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다. 예전에는 십자가 안 지는 능력만 생각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도 피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을 때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도 내 안에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여 내 마음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파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부활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기,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어진다는 사실을 저들은 믿었기에 그 수치와 모욕을
피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천사를 따라 나왔는데 옥문이 닫힌 채로 그대로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옥문이 닫힌 채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희한한 일이 있을까요? 저들이 요한이 멍멍했습니다. 꿈도 아닌 현실입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사건을 겪습니다. 하는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란 이적과 체험이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적과 체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들의 삶 속에 뭐요? 받아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매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고,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믿음으로 수치와 모욕을 기쁨으로 받았다. 능력이 없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예매 맞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순교하고, 왜요? 부활의 신앙이 나를 새롭게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를 위하여 수치와 능력을 다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합당한 자로 여김에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 같은 존재도, 어떻게 하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당하며 살았던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예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허물이 있습니다만 이제 알 바가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손에 들려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 그 자체입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현실이, 나의 모습된 현실이 이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의 의료 선교들하고 피지 선교를 다녀와요. 영상을 보셨는지요?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서도 얼마나 긴 시간을 걸려. 정말 오지입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우리 강교회의 선교단이 찾아가서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불편한 겁니다. 다 불편해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들과 함께 똑같이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에서 앉아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여기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다 한 주일 동안 병원문도 닫아야 됩니다. 다 일을,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거기에 다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자체가 내게
큰 기쁨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는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호랩산 기도할 때 어딥니까? 저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령부에 그 소망교회라고 하는 훈련생들을 위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이 오래돼가지고 LED판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스크린도 제대로 없어서 그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광고했잖아요. 14몇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 14분 가운데 한 분을 제가 길에서 교회 앞에서 만나서, 아이고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색상이 선명한지요,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는지요, 모든 장병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미력하나마 내가 그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됨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많았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시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도 저들이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저들의 삶,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적이요, 나를 위한 이적이요, 나로 하여금 새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사건. 그리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여기셨고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에 이건 뭐였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순교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부활의 신앙이요? 저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십자가의 신앙.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귀한 신앙,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능히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모욕과 수치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귀한 신앙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내 안에 부활 신앙과 십자가의 무덤에 굳게 서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수치와 모욕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생과 내 생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승리할 것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5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9월 2일 날 개강합니다. 이번 학기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당할 즈음에 저들이 돌아오기를 말씀을 전했고 회개하기를 전했고, 그 말씀, 그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의 얼굴에 언제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해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존폐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정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월 2일 날 개강하게 되는데 24일서부터 우리 교구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에 가장 큰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호렙산 기도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공부인 트리니티 성서 공부입니다. 봄에 12주, 가을에 12주 하는 이 24주의 성경 공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는데 이상하지요? 등록하긴 하는데 현장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고요, 통신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2배 반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물론 불가피하게 지방에 내려가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교회에 못 나올 경우에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이번 학기 성경 공부는 등록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트리니티 성서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등록하셔서 말씀의 귀한 장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늘 8월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저 장충체육관에서 열려집니다. 경년마다 청년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교회 전 청년을 초대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이 청년 집회, 여러분도 다 오셔서 함께 말씀과 찬양과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시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1080교회가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한 교회가 되면 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사전 신청한 인원이 한 3,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또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참여해 은혜 받는 이번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위드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의 청년 지도자들을 약 한 40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3부 예배 때는 튀르키예 청년들도 왔습니다. 튀르키예 청년들이 왔는데요, 그 지진 날 때에 교회 명패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그걸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명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앞으로 지난 25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에 여기서 서울서 만들어 갔는데 엔티악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해서 영어로 쓰고 밑에 한글로 썼는데, 그 안에 그 명패를 만들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만은 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튀르키예 청년이 여기 한국에 방문하면서 그걸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잘 색을 칠하고 도색을 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면 다시 명패를 붙이려고 합니다만은, 그토록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이 청년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7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은 7교구의 송진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고 석범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정성껏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분열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함께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나라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의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의 안녕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지구촌이 함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의 보송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신음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기쁘게 여기며 또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저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